안녕하세요. 서거슨입니다. 현재 제가 시카고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우리 UBF 사람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설레이는 주제이죠. 이 주제에 대해 사람마다 접근이 다르고 그에 대한 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로 자부심 있는 우리 둘째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UBF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고 선교사로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슴 떨리는 변화의 감격을 맛보았죠. 그 변화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여기서 나의 성경 공부는 삶을 변화시키는 공부인가? 나의 성경 공부는 기대와 설렘이 있는 공부인가?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과거요, 또한 현재 진행형이요, 또 미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것보다 제가 배우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바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들이는 성경 공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사명을 가진 학자로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의 자세도 그랬습니다.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또는 잘 아는 뻔한 말씀이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또는 단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한다. 또는 말씀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공부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헬라인은 알기 위해 배우고 히브리인은 예배하기 위해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적 알을 추구하는 헬라인과 하나님 예배를 추구하는 히브리인의 차이입니다. 제가 철학도였을 때 처음엔 지식을 추구하는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공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서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지속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 마음을 들이고 순종하기 전까지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아내 말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임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강점이라면 말씀을 공부할 때 적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단순한 순종. 그런데 적용 이전에 주의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급한 적용은 쉽게 내 중심적이 되고 피상적으로 됩니다. 또 말씀과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결단과 순종은 율법적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여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Context is the k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며 큰 그림 속에서 디테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본문을 읽으며 zoom in and out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흐름과 요지를 찾는 factual study도 저자의 의도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경 다독, 통독은 우리 삶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디테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번역들을 비교하여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사전 등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현재적 의미를 물으면서 말씀 공부 문제지가 만들어지고 또 노트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미 잘 만들어진 문제지만 의지하여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잘 닦여진 신장로, 편한 등산로를 따라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바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하여 남의 성경 공부 문제지만 의지하면 수동적이 되고 타성에 빠지기 쉬우며 시간이 지나도 자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먼저 말씀 공부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자세,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공부. 저는 종종 질문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는가? 이것이 제가 배우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열쇠, 해석학적 열쇠입니다. Jesus is the king of the passage. 예수님이 본문의 왕입니다. 즉,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요,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향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이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 특히 그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 또 베드로,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봐도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특히 오직 성경을 말한 종교개혁은 동시에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독일의 개혁자 루터는 복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이후에 전 성경은 어디서나 그리스도에 가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개혁자 칼뱅도 성경은 그리스도가 중심인 하나의 은혜 은역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 성경의 빛 가운데서 본문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후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펠전은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분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요약하면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모든 본문에서 예수 이름을 찾자는 것인가? 특히 예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구약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먼저 본문을 자체의 역사적 문맥에서 이해하고 나서 메시지를 성경 전체와 구속사의 문맥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가 예수님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영웅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은 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율법주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종교적 인간 안에 모든 인간 안에 깊숙이 자리하며 외적 행동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나의 정체성을 나의 열심과 성취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와 열심으로 자부심이 있던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할수록 자기우와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긍휼이 없고 남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만 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지속적 변화, 성화가 있는가? 저는 이것이 율법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 안에 죄를 먼저 드러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어둠과 거짓, 나의 자기중심성, 우상 숭배 문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나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할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내가 따를 완벽한 모범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마태복음 4장 광야 시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모범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승리하셨다는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주, 완벽한 구주이십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쉼이 없고 영육간에 피폐해져 병원 신세를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우상 숭배와 불신이 드러났을 때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열쇠인 것처럼 그분은 나의 삶의 변화의 열쇠입니다. 본문이 나의 절망적 어둠과 문제를 드러낼 때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따를 본이 되기 이전에 모든 점에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긍휼,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부활의 능력, 그의 생명의 풍성함, 그의 약속, 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둔 성경 공부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성경 공부. 어떻게 말씀 공부에서 그리스도와 삶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성령의 절대적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 공부와 가르치는 노력은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손잡이가 4개 있지 않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립니다. 문을 여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처럼 기도를 잘하는 것이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어둠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죄된 애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나의 삶에서 나의 확신, 나의 의지의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늘 성령께 공간을 드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서라벨의 선교사님의 삶의 자세를 좋아합니다. 질문이나 조언을 구하면 주로 pray about it,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들고 성급한 조언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양들이나 자녀들을 돌볼 때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양들과 말씀을 공부할 때 지식이 아니라 우선 예수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행위 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 가운데 살도록 할 때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곤 합니다. 예수님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볼 기대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난다는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종종 기대감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성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공부는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에서 늘 새롭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